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악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훈련을 받을 때 치약을 3mm 미만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누는 손으로 3번만 비벼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휴지는 6칸만 잘라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낭비란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지건 치약이건 돈이건 시간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헛되게 또 헤프게 사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낭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낭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건 아껴 쓰자는 뜻, 그 의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낭비에 대한 이 정의가 썩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헛되고 헤프게 사용한다, 아껴 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휴지 6칸을 쓰면 절약이고, 그러면 7칸, 8칸을 쓰면 낭비입니까?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3mm만 짜려고 했는데 실수로 4m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낭비를 한 것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 공동체가 합의한 나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낭비라는 개념을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화, 이런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해석하는 과정도, 그 해석하는 관점도 다양해 보입니다. 비핵화 관련된 대화를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는 상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낭비일 겁니다.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낭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가 불평을 합니다. 그 시간이 왠지 아깝고 낭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설교의 길이가 길다거나 설교의 시간 이것이 너무 자기가 세워하기에는 너무 길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설교가 원래의 의도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낭비 이렇게 표현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낭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얼마를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사용했느냐 이것이 낭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될 수는 있지만 상대에 대한 신뢰와 얻게 될 결과에 대한 어떤 확실성, 본래의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것도 낭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 속에 보면 낭비는 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살인 혐의를 쓰고 프랑스 교도소에 갇힌 빠삐용은 8차례 걸친 탈출을 시도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격리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 날을 10일 남겨두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빠삐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야 저를 찾아주셨군요. 그런데 무력한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도 슬프고 억울합니다. 제게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맹세컨대 주님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가련한 아들아, 너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인생을 낭비한 죄, 너는 그토록 소중한 내 젊음을 방탕하고 헛되게 흘려보냈다. 사랑과 용서를 위해 마련된 시간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웠다. 자, 눈을 뜨고 봐라.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는 그 무엇보다 중한 것이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에 따르면 낭비는 얼마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낭비는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고 삶의 목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빠삐용에 나오는 장면에 따르면 낭비냐 아니냐의 여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보다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낭비가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요, 삶의 목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이 정의가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아나돗,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제공된 성읍 중에 하나였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개인적인 형편과 유다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2절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여러분, 시위대들,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머물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갇힌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게 되면 이곳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구속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갈대아인에게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역입니다. 왕을 향해서 당신이 끌려갈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반역죄를 지은 겁니다. 이 반역죄 때문에 시드기야는 경로를 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지만 민족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데다가 자기의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된 나라의 땅을 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투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때맞춰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요구, 여러분이 만약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나멜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참 부럽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차라리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 같은 그런 극적인 경험이 예레미야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예레미야에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하실 일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가시적인 현상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실수와 범죄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을 사라는 주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섭리와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사용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이었으니까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17 곱하기 4 하면 68일 아닙니까? 2달이 넘는 임금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돈을 자기 목숨을 구명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돈을 잘 보관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전쟁에는 제값을 하는 게 금이라고 그 돈으로 금을 사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적에게 망해버린 땅,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예레미야의 모습,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행위요, 낭비가 아닙니까?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느냐는 겁니다. 낭비가 맞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낭비라고 단정하기 전에 7절의 기업을 물을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로 찾다, 되산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관습인 기업 무르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족과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이 제도는 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르기라고 말하지 않고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 제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신 행위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되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되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 혹은 구속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으니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되사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또한 구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가 산 땅을 그 사는 행위, 그 행위는 단순히 땅을 좀 더 구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징조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황폐해져 쓸모없는 땅이라 불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라는 명령을 통해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업 무르기 땅을 되사는 것은 회복에 대한 분명한 예표요 장차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심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지 말아야 되죠.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생명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가족뿐 아니라 친족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의 소외된 자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 땅을 되산다는 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스돗의 땅을 사는 행위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요 낭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요, 가족을 살리는 일인데요, 한 가정에게 자유를 주는 일인데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일인데요, 그 일을 위한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어떻게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인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이기도 하거니와 그 순종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 사건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합니까? 세월이 지났는데요, 오래전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라 불리는 땅을 되사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요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셨습니다. 둘째는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행복과 자유,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니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빚진 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느냐고요? 제가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설마 사채는 쓰진 않으셨겠죠. 가능하면 그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만, 예,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은행에 빚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 상대가 친한 친족이라고 해도,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기업을 무른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죄에 팔린 상태로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절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은 바 된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기업을 부르는 이 제도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시대처럼 땅을 되사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도와 규범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업을 무르는 제도 속에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보존하며 계승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끝까지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리고 가난의 문제로 가족과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오랫동안 보존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은 예레미야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을 되사고 기업을 무르는 제도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직접 땅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지나치게 개인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 성숙함을 드러내는 곳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성향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되 특히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궁핍을 경험할 때, 그래서 구약에서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백성들처럼 영적이고 육적인 위협을 받아서 믿음에서 멀어질 그런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살피는 일, 믿음에서 멀어질 위기에 놓인 자들을 살피는 일, 믿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위한 헌신, 섬김,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땅을 되사고 기업을 무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기 위한 섬김과 헌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 회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담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살피며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고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고난당하는 친족을 위하여 대신 갚아주는 이 제도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 좀 어려운 말이지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약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친족이 잃은 땅을 되사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자신으로 완성된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친족을 위해 땅을 사는 이 행위, 잃은 땅을 되사서 회복하는 기업 무르기, 이것은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사역을
어디에? 교회에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땅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업 무르기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되사고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회복을,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와 국내교회를 섬기고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와 관계없는 교회를 도와야 하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왜 도와야 하고 왜 동력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업을 물을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친한 관계에 있거나 그것을 섬기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남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지 19개 나라 22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 15곳을 섬기고 국내 기관 11곳을 후원하며 동력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동력을 요청하는 새로운 10곳의 선교사와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기 위해 친히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국내 교회만 도우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 못해도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우리 주변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들,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섬김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교회가 할 몫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 구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도시락 봉사,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약을 지닌, 그래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외로이 여생을 보내야 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외롭고 쓸쓸하게 버려두지 않고 세심하게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돌보는 수고와 애씀,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향한 요구가 아닌가요? 아나도스의 땅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경을 넓히라거나 더 많은 땅을 확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되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소망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라고 하는 그 도전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하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 구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 특별히 장학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한 청년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 교회가 말하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현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불확실한 마음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교회가 청년들을 봉사의 주체로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업을 물으라는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대,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패기를 먹고 산다, 젊은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패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특히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을 희망이 필요하고 함께 한다는 지지와 격려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장학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장학금을 많이 확보하면 이 모든 청년의 문제들을 단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이 미래를 살아가고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작은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용기와 지지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규모가 커져서 청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몇 년 전 제 후배가 하남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를 개척해 준 교회, 분립 개척한 교회에서 기존 교회처럼 건물을 지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을 하는 그 목사와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마 한 층을 구입한 모양입니다. 왜 오피스텔일까? 모두가 다 의아해했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을 얻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곳에 와서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그곳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 친구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청년들이 많기로 소문난 그 하남시에서 청년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공간을 다 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교회가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쉼과 평안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꿈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들에게도 교회는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되면 좋겠고, 마음의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장소가 되면 좋겠단 말입니다. 아스돗의 땅을 사라,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선교와 장학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헌금을 약정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저희 동기에게 이런 약정하는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한다고 했더니만은 너 참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해야 본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외부 강사가 작년에 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약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약정 수가 더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말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잘해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하면서 약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도대체 이걸 내가 몇 구자 약정을 해야 되나,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만 원을 할 것이다, 뭐 10,000원을 할 것이다, 2구자를 할 것이다, 3구자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정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꺼이 포기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약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가 있을 겁니다. 커피의 잔수를 몇 잔 줄여 포기해서 한번 약정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 회식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을 한번 줄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회식이 있다면, 외식이 있다면 그 외식의 규모를 줄여보거나 그 외식의 빈도를 한번 줄여서 그것을 한번 약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은 단지 돈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든 괜찮습니다. 몇 구자가 되었건 괜찮습니다. 단 작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 약정하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되살라고 기업을 물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땅을 보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자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꿈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멀리 선교지에 있는 자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국내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과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안 그래도 교육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 장학만 약정을 하고 구제는 약정을 안 하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저에게는 구제 헌금은 약정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 교회는 선교와 장학, 구제와 섬김을 위한 헌금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경상비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외부로 흘려보내는 이 사역이 교회의 재정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살림과 함께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교회 살림이 어렵다 보면 외부로 나가는 걸 줄이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당겨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마 계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 구제를 위한 사역을 위해 기꺼이 아나도스의 땅을 사는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와 같은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나라가 멸망하는 암담하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아나도스의 땅을 사며 기업을 물은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론 사역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소모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왔는데, 그 선교지를 그렇게 도왔는데 아무런 소식도 열매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나도스의 땅을 찾아라, 다른 땅을 되찾아라, 잃은 땅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눈앞의 이익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투자했다가 좀 더 많이 남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아나도스의 땅을 사며 잃어버린 많은 자에게 그 땅을 되돌려주고 삶의 희망과 기회를 나눠주는 그 일을 교회가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 덕분에 2023년 한 해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었고 또 많은 국내 교회들과 기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좀 더 풍성한, 더 많은 사역과 섬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낭비가 아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